대해서장 49번째 시간입니다. 18.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2. 편지에 말씀하시길 제가 보내드린 지난번 편지를 받으신 이후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을 대종고 선사가 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만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보내드린 지난번 편지를 받으신 이후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경계라고도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들이죠. 불안,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싫어하고 좀 불편한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그게 답답할 수도 있고 갈등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은 피하고 싶죠. 그게 이제 우리가 평생 그쪽으로만 익숙해져 있고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편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생기면은 꼭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못한지 끌려가는지 끌려가지 않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내 공부가 얼만큼 됐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거사님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를 점검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생각, 그 느낌 그대로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고 이건데 하여튼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 생각으로 내가 끌려가는지 끌려가지 않는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왜 괴로운지 또는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자꾸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생각으로 또 계속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이렇게 헤맨다고 해야 되나요? 보통 그게 이제 우리가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저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 하나하나의 생각이 그냥 당장 이 이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제 이 이름이 실감이 된다. 이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러고 또 교리나 이런 데서는 진여자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체험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이 온갖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냥 그냥 이거. 이 이름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 불편한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불편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불편하다라고 여긴 그 생각의 실체, 뿌리가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계에 휘둘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경계에 휘둘리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버릇은 그래요, 버릇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왜 나는 이렇게 안 통하지?
예, 안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 내가 이 극복하지 못한 내 버릇이 뭐가 있지? 이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통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말이 실제로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 이거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통하지 하는 그 생각에서 그냥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공감이 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 생각은 거기서 딱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왜 안 통하는 이유를 찾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끝나니까 그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도가 뭐지?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정말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어쨌든 예, 도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뭘까라는 생각이든 말로 표현하고 있는 도가 뭐지라고 하는 말이든 그 말이나 그 생각이 그냥 곧장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딱 한번 실감이 돼버리면 더 이상 도가 뭐지라고 하는 이 의문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지, 나는 왜 이게 안 찾아지지 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서 안 끝나니까. 도가 뭐지 하는 거기에서 안 끝나니까 이 생각에 이어서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불편한 생각도 똑같은 거야. 내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도 그 생각에서 곧장 그 생각이 그게 불편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그 생각이 그냥 곧장 이 이름이 이렇게 딱 실감이 되면은 이 생각 때문에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더 뭐가 없어, 더. 내가 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안 통하는 이유를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딱 끝이 나버리는 거지.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아, 나도 거기에서 딱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안 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나도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니 거기서 끝이 나는 건 뭐야?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이나 그 말에서 더 이상 생각이 붙지 않는 거잖아. 어떤 생각도 붙지 않는 거거든. 근데 왜 또 나도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붙이냐고. 그 생각이 붙으니까 끝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끝이 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길이 없어요. 그냥 끝이 나는 게 끝이 나는 거야, 그냥. 그냥 거기서 끝이 나야 돼.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생각도 달라붙어서는 안 돼요.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표현하는 말들이 생각이 뚝 부러진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생각을 일으켰다고 쳐. 그럼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는 게 우리가 이 세속에서 사는 삶이거든. 생각은 반드시 다른 생각을 물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어. 태어났다는 이 한 생각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딱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비유인데 저 어릴 때 이 어른들이 여름 되면은 이제 저희는 시골은 뭐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밖에 나가서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노는 게 유일한 일이거든요. 그럼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귀신 얘기를 꼭 해줬다고, 물귀신 얘기를. 물귀신이 그냥 물속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발목을 그냥 꽉 붙들고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물속으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 물귀신하고 똑같아요. 저 혼자 절대 저 혼자만 일어났다 사라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한 생각, 그게 어떤 생각이든 미래에 대한 생각이든 과거에 대한 생각이든 나에 대한 생각이든 삶에 대한 생각이든 죽음에 대한 생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저 혼자만 생기고 사라지는 그렇게 그러지를 않아요. 반드시 다른 생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끌려서 들어온 이 생각은 다른 생각을 안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나 혼자 죽겠다고 안 해요. 다른 생각을 끌고 옵니다, 얘도.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은 이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이 세속의 삶은 그래요. 이 분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저런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뭐 불법을 공부한다고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뚝 끊어졌다라는 느낌을 뭐 체험할 당시에 곧장 느끼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겠지. 근데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체험하고 이렇게 지내보면은. 그냥 도가 뭡니까? 그러는데 도가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그렇지, 도가 어떤 거지? 도는 이런 거 저런 거라고 하는, 도가 뭡니까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뒤의 생각들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거든. 근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도가 뭡니까 하는데, 도가 뭡니까? 여기서 끝이야. 도가 뭡니까? 이게 딱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죠. 이전 같았으면 도가 뭐지 하고, 이거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야지? 책을 읽어야 되나?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되나? 예, 도를 왜 난 아직까지 뭔지를 모르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분별하고 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네, 그 전의 삶이 이 분별의 삶이다, 이런 것도 이제 실감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마디만 있어도. 근데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도가 뭡니까? 그런데 도가 뭡니까? 없어.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도가 뭡니까 하는 이 질문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도, 그 깨달음, 이 진여 자성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음이 그냥 이렇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그러면 그건 질문이 아닌 거야. 도가 뭡니까 하는 이 말은 질문이 아니야. 그냥 이 일이지.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이 도가 어떤 건지를 궁금해서 묻는 이 찾아온 스님이 도가 뭡니까 하는 그 한마디, 그 한 생각에 이 실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어, 자기가. 근데 정작 하는 사람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가 어떤 건지를 물어서 이 대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 도가 뭡니까 하고 다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를 그 말에 그 생각에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점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내가 이걸 체험한 건가 체험하지 않은 건가, 이런 점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부 생각이잖아. 내가 공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체험을 했다 안 했다, 전부 생각이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내가 체험을 하고 안 하고 공부가 되고 안 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온 천지에 이렇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에, 그 몸짓에, 그 몸부림에도
이 법은 조금도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을 자기가 밝히고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기 등불을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 희한하게도. 자기만 모른다고 여기고, 내 등불이 뭡니까? 내 마음이 뭡니까? 하고 남한테 물어요. 근데 남한테 묻는 그 생각이, 그 물음이 자기 등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등불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이 자기를 밝힌다 그럴 때는 우리 손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걸 손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를 손이라고 그러잖아. 이 자기를 밝힐 때 어떻게 밝힙니까? 이 손이 자기를 밝힌다 그럴 때는 그냥 꼭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펴고 있는 이 고정된 모습으로만 손이 자기를 밝힙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손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 흔들면서도 밝히고 있고, 누가 악수하자고 그러면은 악수한다고 손을 뻗는 것도 손 스스로가 손을 밝히고 있는 거고, 누가 길을 물어보면 저쪽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도 지금 손이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글자를 쓰고, 밥을 먹고, 손짓을 하고, 뭐 간지러운 데를 긁고, 손을 꼼지락거리고, 하여튼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천차만별한 이 모습, 행동이 손 스스로가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드러내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모습, 소리, 색깔, 우리한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몸, 이 촉감, 그 다음에 우리 의식, 이걸 육근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온갖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알고 모르고 하는 그거잖아.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라고 해서 특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특정한 어떤 대상이 되질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야. 다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거는 아니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손도 마찬가지라니까 사실은. 손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모습이 손이 아니거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나 이 모습을 우리가 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음이라는 어떤 사물은 없어요. 그런 물건은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거는 그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도 귀로도 코로도 혀로도 이 촉감으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마음 아닌 건 없어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우리 이 촉감으로, 우리 생각으로 전부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살고 있는 거거든.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앞으로 죽기 전까지 그럴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마음이 뭐지 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내가 이건 손가락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거는 책상을 두드리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둬. 그거 말고 지금 도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 내가 모르는 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만 초점을 막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체험하고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초점을 두고 있던 그쪽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쪽으로 오는 거야. 자기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쪽에 있지를 않아요. 당연히 분별밖에 못하니까 분별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거를 찾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쪽에 초점이 가 있어. 그쪽에만. 내가 모르는 법, 도, 깨달음. 이게 뭘까? 이쪽에만 가 있어. 공부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거는 그 경우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한들 그 실체가 없는데 애를 쓴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을 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도 찾아지질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지. 근데 본래 찾을 수 없는 걸 찾겠다고 무모하게 그쪽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중생의 병은 이 병밖에 없어요. 이 병을 치료하는 거야, 법문은.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다.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 가르침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야신경도 뭐가 아니다야. 없다,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중생심으로 분별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걸 탐구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캐내려고 하는 이쪽에 있지 않으니까 그쪽은 아니다. 거기에는 없다. 그 말밖에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건 아니다. 그쪽에는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자꾸 법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수행으로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세간은 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간의 삶은.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뭐 시험을,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가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 어떤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왜? 세간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간은. 비록 10명이 목표를 정하고 시험을 봐서 뭐 10대 1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되고 9명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 100대 1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 되고 99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로 보면은 99%가 떨어지지만 이 한 명이라도 합격을 할 수 있잖아, 세간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막, 그 넓은 사막에 이 바늘이 하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찾아야 될 바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출세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름으로 말로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세간처럼 네, 그런 뭔가가 있고 내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진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죠. 수행하라고 하죠. 연불도 하라고 그러고. 근데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런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도고 이름이 본래 마음이고 이름이 부처고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물건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우리가 그래도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꾸준히 들어야 자기 마음이 한번 깨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본래 마음이라는 말, 부처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을 뿐이지, 그 도라고 하는 게, 내가 모르는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없는 것을 내가 얻는 거잖아. 밖에 있질 않아. 굳이 얻는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본래부터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일이 이렇게 분명함을 그냥 한번 실감하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얻는다고 그래. 이 공부하시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 전부 생각이에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냥 뭔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제 뭐 법문도 안 들리고 뭐 들어오지를 않아. 괜찮아요. 단지 이 법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법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는 법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에 그냥 그 생각에서 잊지 마라고 잊지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잊지 마. 왜? 그 생각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버리고 어떤 생각은 취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예, 불교로 치면 소승과 대승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이 안 좋은 생각,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 삼독,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든지 우리 물 정화시키듯이 어떤 필터를 그 통과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독소라든지 찌꺼기는 다 걸러버리고 좋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건 전부 인위적이고 조작이에요. 유의법이라고. 그 독소를 걸을 것도 없고 찌꺼기를 걸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경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건 경계가 아니거든. 내가 경계라고 여기는 그 경계가 그냥 이 진실을 그래서 다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공이라고 그래. 그거를 공. 분별할 때는 경계가 경계로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경계가 오히려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별할 때는 이게 손가락으로 보이지만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놈은 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겁니다. 그럴 때 이 손가락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진화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동안에는 아직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손가락이야. 또는 분별할 때는 이 손가락이 법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통할 때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그런 생각이 이어지질 않아. 그런 생각이.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그냥, 뭐라고 말이 이어지질 않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다는 말도 억지로 하는 말이야. 이거다는 말도. 그러니까 아무리 대선사가
진소경 개임이라고 하는 이 거사님한테 지난번 편지에서 이걸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참 이 분별심으로는 이런 말이 이런 말로 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안 전해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거사님도 똑같아. 지난번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다는 거야.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우리 분별 세계에서는 자기 성찰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도 아닌데 이달의 실적이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갔는지 못 올라갔는지 이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간에서는 그렇게 해야 또 좀 이렇게 경쟁심도 생기고 열심히 이렇게 좀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뭐 각오도 다져지고 뭐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출세가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런 건 전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그냥 묵묵히 정말로 말 없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 여기에 생각 갖다 붙이지 마시고 말 갖다 붙이지 마시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 이렇게. 자기는 그래도 스님 편지 받고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야. 청개구리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분별은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 전도봉상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도 뭐 하는 수는 없어요.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생각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자기가 여기에 꼭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이 있으면 마음은 꿈틀대고 움직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마음은 꿈틀대고 움직여요.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대선사도 지금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다, 느낌이다, 경계다라고 하는 그게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을 100%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가 딱 끝나는 거지.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만약 다시 힘을 써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거죠. 그렇게 다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얘기를 다 해놨는데도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이제 이런 말들이 알아들어지는 건데 통하지 않으면 알아들어지질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래요.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나를 성찰하고 점검 안 해야지. 또는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분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분별을 안 하고 뭐 자기 점검을 안 하냐. 그냥 100%다 해요. 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점검을 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일이거든.
생각은 그렇게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100% 하게 돼 있어요. 다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분별 안 해야지, 뭐, 손가락을 깨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두시고,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 통해 봐야 되겠다. 그냥, 하여튼, 그 심정으로만, 그 심정으로만. 다른 생각은 일체, 방해만 될 뿐이고, 장애만 될 뿐이고, 도움되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이거 한번 내가 통해 봐야 되겠다. 하여튼 죽기 전에, 너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나 이런 때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지금 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 마음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하여튼 그거 말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말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위부의 노하움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매일 생활하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것과 얘기하고 묻는 것과 행동하고 행위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을 들어 생각을 움직이면 도리어 옳지 않다.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태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생각이든 이 행동이든 내가 과거에 했던 뭐 생각이든 과거에 행했던 행동이든 뭐 지금 생각이든 지금 행동이든 지금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든 내가 생각하는 곳곳마다에 내가 보고 있는 곳곳마다에 내가 듣고 있는 곳곳마다에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발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발밑에 있다. 발밑에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소개하고 말을 안 했는데 부처님이 제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세존을 얘기합니다. 그날은 좀 심심하셨나 봐. 찾아와서 묻는 사람도 없고 좀 심심하셨는지 제자들한테 물어요. 물론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죠. 배우는 사람들한테 공부 때문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심심하셔서 그랬어요. 아무도 그날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법, 이 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스승인 이 세존이 물으니까 어쨌든 뭐 생각이든 자기 분별이든 자기 망상이든 한마디씩 했겠죠. 앞에 얘기들은 생각이 안 나요. 이 제자는 이렇게 답했고 저 제자는 저렇게 답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또 몇 명이나 답을 했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 답만 생각이 나요. 어떤 제자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틈에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존이 다른 사람들 대답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세존께서 이렇게 들으시기에 다른 제자들의 어떤 대답은 다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대답한 이 제자의 이 답이 좀 그럴듯 하셨던 것 같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그 틈에 있다. 그럴듯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 너는 공부할 이 근기가 된다 그랬던가. 그러니까 좀 이 공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어떤 스님한테 들었었다고.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그 틈에 있다고? 아니, 어떻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 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틈에 있습니다. 이랬거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긴 드리는데, 이거가, 어떻게, 보이고, 의문이 되고,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스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길래 또 세존이, 공부할 어떤 이 자격? 근기가 된다고 이렇게 뭐 그 당시만 해도 세존이 그 정도 말씀을 나한테 했다 그러면 대단한 칭찬으로 저는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래, 세존께서 나 공부할 수 있는 근기가 된대 이랬을 거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걸 알아야 세존한테 칭찬을 받는 격이잖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근기가 된다는 말이지. 난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 어쨌든 이 뜻을 이 공부에 이 깨달음에 두고 있었으니까. 그 사이다. 에이, 오늘도 얘기 안 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눈으로. 물론 이제 이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세존이 물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 개체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출세관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 법밖에 없어요. 출세관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약에 보면 이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길, 진리,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도거든. 우리 불교에서도 뭐 도라는 말 쓰잖아요. 진리,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 당연히 도고 이 실상이에요. 이 세존이 우리 목숨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목숨이 어디에 있냐?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 우리 목숨이 어디에 있냐를 물었을 때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 내가 말하는 데 있고, 보는 데 있고, 듣는 데 있고, 밥 먹는 데 있고, 손을 흔드는 데 있고. 지가 목숨이 지금 있으니까. 손도 흔들고, 뭐 꼼지락도 거리고, 밥도 먹고 이러겠지.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그 생명이 우리 본래 마음,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다. 그럴 때는 이걸 깨달아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렵지. 뭐가 뭔지 모르지. 나도 알고 싶어. 이런 심정이지. 도가 뭔지, 부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본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 그 궁금증, 그 갈증 때문에 법문을 듣고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을 내고 그러고 계신 거잖아.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틈에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본문을 들어보면은 숨을 들이쉬는 곳에 있고 내쉬는 곳에 있고 밥숟가락을 드는 데 있고 발을 한 발자국 떼는 데 있고 손가락을 드는 데 있고 여기 두드리는 데 있고 온통 다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그 틈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양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 조그만 이 찰나적인 어떤 순간이어서 그런가? 막 이런 의문들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나 깨닫고 싶은데. 그래서 이 말 지금 읽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지금 여기에서 이부의 노하움이라고 하는 뭐 당연히 스님이겠죠. 이분의 말씀으로 보면은 뭐 틈이니 사이니 이런 게 없어요. 틈 사이가 없어. 그냥 매일 생활하는 곳,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묻고 행동하고 뭐 걷고 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진실이, 이 실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 물론 이 말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등진 말은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이렇게 반대말, 상대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간의 뜻으로, 세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 완전히 상대되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든 곳에 이 진실이, 이 실상이, 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깨닫고 싶어 한다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일으켜서 도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왜 나는 모르지, 왜 안 깨달아지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면 도리어 옳지 않다.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건 아니에요, 실은. 가르침은 차고 넘치죠. 그냥 오로지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든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보다가든 또는 이 법문 듣다가 뭐 졸려가지고 졸다가든 그냥 문득 한번 그냥 이 생각이 뚝 부러지고 그냥 이 실상이 이렇게 한번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견성체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고 그래. 부러졌잖아. 이건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좀 공부를 해야 이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뭐 이런 감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겁니다. 그럼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공감이 되지. 뭐가 공감이 되는지도 모르게 공감이 돼요. 앞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뒷생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래서 옛날 분들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고 표현을 하셨구나. 자기가 꾸준히 이걸 경험해서 체험을 해서 공부하면서 지내보니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일 뿐이지 여기에 붙는 생각이 없음을 이제 나중에 알거든. 분명히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신 먼저 이렇게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걸 깨닫고 꾸준히 여기에 이렇게 져가지고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진다. 뭐 이런 표현들. 피할 수 없는 것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점검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좋고 싫고 이거고 저거고 생각으로 뭐 깨달음이 어떤 거고 체험이 이건지 저건지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움직여서 그걸 점검하려고 그게 대표적인 분별심이라니까 점검하려고 하는 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 근데 이제 공부에 이제 그래도 뜻을 두고 공부 속에 있는 분들이 또 점검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이 점검입니다. 한자로는 선에서는 간파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간파. 점검이죠.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말로는 점검입니다.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야, 못 깨달은 사람이야, 이런 거. 상대방이 깨닫고 못 깨닫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세존이라고 하는 그분,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 법을 최초로 전했다고 하는 분, 이 불교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불교의 창시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조차도 그분이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않았, 못 깨달았는지 이거 점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 이분은 깨달은 분이다, 못 깨달은 분이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통해보면 알아. 자기가 통해보면. 생각은 필요 없어. 자기가 통하면 돼. 자기가 통하면. 비록 그분이 못 깨달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이 나를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남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날 때부터 이 깨달은 마음을 다 갖추고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이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이 내 분별 망상을 깨트려 줄 수는 없어요. 깨져도 자기 스스로 깨지는 겁니다. 밖에서는 자극만 줘요. 자극만. 법문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꾸 자극을. 야, 너 좀 그런 쓸데없는 생각 속에 있지 말고 네 마음 하나 깨달아야 돼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뭔데? 그냥 이거야. 그래서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자기 스스로한테 다 있다니까. 이 손가락을 보는 그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법 안장이라고 그러잖아. 불교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한테 그랬잖아요. 영산회상에서. 꽃을 하나 들어서 가섭만이 오로지 홀로 미소를 지으니까 나에게 있는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정법 안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반 묘심 정법 안장. 정법 바른 법은 어디에 있다? 눈에 있다는 말이. 눈에 갖춰져 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이 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옷장이라고 할 때도 장이라고 쓰잖아.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니 뭐 할 때도 장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에 있다는 말, 저장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장은 뭐 옷을 저장하든지 이불을 저장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귀중품을 저장하든지. 이게 창고라고 하면 돼요. 창고. 쉽게 말하면. 그럼 바른 법은 어디에 있다? 눈에 갖춰져 있다. 그럼 코에는 안 갖춰져 있겠습니까? 입에는 안 갖춰져 있고, 귀에는 안 갖춰져 있고, 우리 촉감에는 안 갖춰져 있고, 우리 의식에는 안 갖춰져 있겠습니까? 괜히 유식에서 열애장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대승경전에서 괜히 모든 중생은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괜히 썼겠습니까? 갖추고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불성, 이 깨달음의 어떤 이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 물론 이제 이것도 방편의 말이야. 왜? 못 깨달았을 때를 씨앗이라고 그래. 비로소 이제 자기가 이걸 확인했을 때 그 씨앗이 발화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에요. 우리 눈에 다 갖춰져 있다고,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곳곳마다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실은. 근데 눈으로 못 보는 것도 있어. 우리 소리, 냄새, 맛 이런 건 눈으로 못 봐. 근데 다행히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또 이 코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코도 당연히 뭐 열애장이라고 해도 좋고 정법 안장이라고 뭐 정법 눈에 갖춰져 있다 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도 그러니까 이 정법 바른 법을 다 이 코가 뭐 저장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이 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느끼고 또는 우리 의식에도 다 갖춰져 있어. 의식에도. 오늘은 제가 유식에서 얘기하는 70, 80 얘기 안 하겠습니다. 60, 70, 80 얘기 안 할게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60을 얘기하고 70을 얘기하고 80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에서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실은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세계가 불국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촉감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알고 모르고 하는 이게 전부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전부라고 하는 이 6가지, 그러니까 전부 이 정법을 다 갖추고 있네? 이 바른법을 갖추고 있네? 그러니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경험되고 뭐가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취하고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 중에 법과 법 아닌 것이 나뉘어져 있어야 법은 취하고 법 아닌 거를 버리지. 내 생각, 느낀 감정 중에 엿법한 생각과 엿법한 느낌, 엿법한 감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감정이 있어야 취하고 버리기를 하지. 이거를 대승기실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이다. 이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하는 이 문으로 보는 모든 사물은 모든 모습은 다 붙여 이고 도고 깨달음일 거 아니야.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할 때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사는 거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분별할 때 나라는 생각으로 살 때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세상이 나뉘어져 있어. 그러기 때문에 사람도 나뉘어져 있고 나도 나뉘어져 있고. 근데 딱 통해서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나한테 있는 이 6가지 문이 그러니까 6개가 전부거든. 그 이상은 저는 몰라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 6가지밖에 없어. 이 6가지 문은 이 진여 실상문이야. 그냥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진여고 실상이지. 문이 진여 실상문인데 생멸이라고 하고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착각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 자체가 진여문 실상문인데 뭐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진여 실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애지. 교리에서도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로 정립을 해놓을 때는. 근데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남자든 여자든 뭐 갓난아이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누구나 그렇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고 여기는 뭐 생각, 느낀 감정이든 그 문이든 의식의 문이든 뭐 모습을 보는 뭐 눈의 문이든 이 문에 계속 이 진여 실상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을 뿐인데 하여튼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지 안 되지 언제 되지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이거에만 딱 두시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만 두시라고 마음을.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거는 내가 지금은 판단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 느낀 감정 이거 판단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평생 내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살았지만 그게 그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나 번뇌나 이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전부 유보.
이런 일인지 저런 일인지 다 유보. 왜?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야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예,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오로지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만 두시라고. 이게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게. 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